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10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1장 9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라가 본즉, 이 본즉은 굉장히 관찰하듯이 봤다.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는 것을 survey, watch, 굉장히 힘을 들여서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귀한 아들을. 자, 10절에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가는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옛날 어떤 말체에서는 어떻게 되죠?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어처럼 힘이라든지 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가 하면 지금 사라입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가 뭡니까?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악할 수 있습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방향이 어떻게 해요?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악할지라도 그 방향이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닮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쫓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내쫓는 아이,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아들. 그 하갈의 아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산이고, 이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이스마엘이 아무것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랍 사람이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랍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팔레스타인 전체가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산, 기업은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유산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말이 내쫓는다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쫓았다는 게 과연 믿음의 행동인가? 자, 요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 내쫓김을 당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이를 내쫓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한 일일까요? 왜? 어차피 얘는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뭐죠? 사라도, 믿음의 사람도 뭐다?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욱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욱할 수 있다. 그리고 뭐죠? 그 욱하는 게 뭘로 나타난다? 파괴적인 결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도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예, 그 결정이 파괴적으로 아이를 내쫓는, 예, 하갈 역시 뭐 별 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결정을 해도 괜찮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기독교인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계속, 예, 믿음의 아이를 괴롭힐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파괴적인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갈을 줄 때 탁 막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죠. 예. 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파괴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이걸 막아 주십시오. 예. 제발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파괴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참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저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좀 보면 알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많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죠. 많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파괴적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뭐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없어요. 처음 성경을 읽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의 부인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좋아가지고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품위가 없다. 왕이 저런 품위를 가지면 안 된다. 라고 미갈이 한마디 했는데 미갈이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파괴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받은 벌이 평생 임신을 못하죠.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자, 그거와 비교를 해보면 이 사라가 받은 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론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파괴적인 결정에 대한 분명 근거는 있었다. 기업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좀 덜 파괴적이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재밌죠. 이삭만이 유일한 믿음의 기업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하갈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뭐죠? 옛날에 대를 물을 때는 자기 몸종을 주어서 그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취한 그 자연적인 방법을 허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지는 않지만 그가 아들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명확한 걸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족인 거, 이거는 하나님 족이지 않은 거, 이건 막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매우 근심하였다. 매우 근심하였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러면 근심만 하였겠는가?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갈도 울부짖는데, 그때도 저는 사실은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냥 근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 그 하나님 나올 수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전 그때 아담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근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걸 봤을 때 아마도 기도의 근심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자, 근심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왜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이삭이 기업이 맞으니까. 그 맞는 말이니까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믿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기반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맞다고 해주어라. 사라의 하는 행동 자체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상하겠네요. 교회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예를 들면 하갈은 뭡니까? 피해자죠. 약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죠?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를 표방하면서? 사랑을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적인 모든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히려 믿음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삶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기도하며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줍니다. 사라를 인정해 주었듯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마치 그래서 공정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 결정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사라를 맞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결론 내릴 건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게 무엇인가?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사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사랑과 정의와 그런 방식이 있는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다시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뭡니까? 이 하갈에게도 약속하시는 거고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셨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팔레스타인의 모든 아랍 사람이 이 아이의 후손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참 놀라운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근심하며 밤잠을 잘 못 잤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게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광야길을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준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부입니다. 북부는 어떻게 해요?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전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부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자, 15절.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뭐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자식을 관목덤불,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니까 아주 키가 낮고 뭐 그늘이 얼마 지지 않는 그런 볼품 없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약간 그늘이 있으니까 그 아래에 아이를 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아이가 죽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참나.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화살을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이게 뭡니까? 아이가 혹시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엉 울어야 되는데 멀리 가서 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했듯이 아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듯이 하갈도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7절이 나옵니다. 뭐라 하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들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뭐죠?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했어요. 아이는 지금 특별히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기도한 것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자,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무슨 일이냐가 어떤 감탄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싶다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랬더니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그 엄마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자, 밝힌 거죠.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샘물을 급하게 팠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샘물이 있었는데도 지금 하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샘물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살 길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차분하죠. 캄다운 시키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그 하갈을 그렇게 하셨고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사라의 판단과 행동이 옳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근거가 괜찮은 것인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파괴적인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리고 믿음이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하갈과 하갈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특별히 제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능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